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신앙의 남은 자가 됩시다. 제가 최근에 예불을 하나 따랐어요. 이게 무슨 예비냐?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가 앞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이 예비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뭐 오늘 지금 만약에 10시간이 남았다. 그럼 10시간 중에 10시간 오늘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럼 제가 그 예배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뭐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촉촉촉 적어놔요. 그러면 시간이 촉촉촉 줄어가잖아요. 이제 남은 1시간 15분은 뭘 할 겁니까? 그럼 그것도 1시간씩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생각해요? 저녁에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불안감인 거예요. 어머나, 벌써 하루가 다 갔네? 나는 지금 뭐 했지? 남은 시간을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12월을 살고 있어요. 바쁘게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남은 시간이 온 세상에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저는 적어봤어요. 나는 목회가 사명이니까 설교 준비, 기도 준비, 성경 읽기, 나의 전공서적 읽기, 두 번째 가정일 잘하기.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죠.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내 목회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계시록은 7개 기회를 말하는데 이게 최종 기회입니다. 기회.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데 그 7개 기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이 7개 기회를 향해서 첫 번째, 저는 그러시겠어요? 책망이 있고요. 칭찬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요. 권면해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반드시 안 해야 돼. 이걸 해라. 고쳐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상급이 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7개 교회를 향한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예요? 성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의 점검표다. 신앙의 점검표이다. 제가 7개 교회를 칭찬한 거, 그리고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7개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이에요. 처음 사랑이 없구나. 두 번째, 부패된 교리를 가졌구나. 부패된 교리. 썩은 교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것. 그 다음에 이단자를 용납하는 것. 이단을 물리치는데 이거를 용납해요. 받아들인다는 것. 성경이 아닌 것들. 뿐만 아니라 음행, 음란. 여기에 빠진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없는 신앙.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자, 신앙의 미지근. 이거예요. 이게 7개 교회의 결론입니다. 책망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는 처음 사랑을 잊은 자, 처음 사랑을 잊은 자, 부패된 교리를 빠진 자, 부패된 교리에 빠진 자, 이단을 용납하는 자, 이단을 용납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자,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마. 심판 있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신앙의 점검표. 저는 이걸 신앙의 점검표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 사제교회를 오늘 살펴보니까 3장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뜨거웠어요. 어디처럼요?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웠던 신앙 교회가 사제교회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사제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다.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아주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들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한 따라해보세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이다. 죽은 교회이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는데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죽었느냐? 영적으로, 호흡을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열매도 없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은 자. 전 장례식을 많이 나왔다 했죠. 죽은 자. 장례식에 화장할 때 거기도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이 제발 좀 나가라 해도 나왔어요.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시체 옆에 이거 통로를 제가 시멘트 공구를 2m짜리 그걸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야, 죽으면은 여기다 올려서 어떻게 될까? 죽은 자, 이 시체 있잖아요. 자, 죽은 자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죠? 먹지를 못하죠. 보지도 못해요. 바라볼 수도 없다. 그죠? 생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신앙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절개도 없다라는 거야. 어디 교회가? 사대교회가. 그래서 사대라는 단어의 뜻이 남은 자, 남은 물건을 말하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하는 게 사대교회. 그들은 누구냐? 아까 우리 읽었죠. 흰옷 입은 자, 신앙을 지키는 자들 말이에요. 절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신앙에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고대, 주님이 다시 올라올 날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형식만 있으니까.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요. 1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사대교회 사사에게 인정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거두신 자여 내가 네 일을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무슨 자다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대 남은 자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대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예요? 온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탈레스. 탈레스의 출생지예요.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뭐로 만들어졌을까? 뭘까? 이 세상의 근원은 뭘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이다.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대가 얼마나 부자였던냐면요, 금, 은으로다가 동전을 만들어서 화폐를 통행했던 나라예요. 크로니스 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전성 있게 왕이 있었는데요, 리디아라는 왕국이었어요. 최초로 금과 은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서 화폐를 사용했던 도성이 이 사대라는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쾌락, 권력, 이거에 아주 이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결국 파기, 멸망하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그 당시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제 나라가 얼마나 강하지 해가지고 영토를 침입했다가 고레스 왕으로부터 완전히 박멸당한 나라, 사대라는 나라. 교만이 극치, 아주 교만한 나라. 왜? 돈이 많으니까.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 썼으니 어마어마하겠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대라는 이 도성이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 세상은 뭐를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거잖아. 금은, 돈, 권력, 쾌락, 부 서로가 이거 다 쫓아가 나버려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 교만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나라로부터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사라져버려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대의 특징은 이런 부일이 있었지만 사대가 마사다. 저도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그 마사다라는 것처럼 천하의 요새. 그러니까 그 침공하기가 힘들어. 여리고성처럼 아주 얼마나 성이 가파른지 올라갈 수가 없는 꼭대기에다가 이 성을 이 성이 있었던 거예요. 가파른 언덕에 있는 도성이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전쟁에 능합니까? 거기로 그 군인이 그 투구가 떨어졌는데 그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 주스럽고 언덕에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 페르시아 군들이 골로에서 올라와가지고 점령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뭐냐? 에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침범 못해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신앙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에이 경계하지도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자들 방심하지 말라. 선질로 착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대교회가 주는 비용적인 교훈입니다. 왜요? 부자의 나라죠. 천하의 요새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들은 아무 목적 없다 했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된다. 지진으로도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나라에는 또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론이라는 아주 뛰어난 법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결론에 의해 이 사람 얘기예요. 자, 사대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1절에 봤더니 이 사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일곱 영.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개 교회마다 나는 누구라고 쭉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사대교회 앞에서는 7교회 7뼈를 7명과 7뼈를 가신 이가 다 완전한 주님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다. 누가 말하냐 중요하죠. 주님이 이런 분이다. 7뼈는 뭐 7교회를 말하죠. 이 말씀 성령과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노라. 뭐라고 해요? 따라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고요? 죽은 자로다. 예배도 드리고 각종 모임은 모이지만 그는 죽은 자라.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게 책망이시죠. 처음부터요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너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가. 그러므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잘 읽으셨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저는 이걸 참 고민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너는 일깨어 너 스스로 너를 깨우쳐서 그 남은 바 뭐 남았다는 거야? 이게 무엇이 남았는데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므로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 봤더니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냐? 이제 남은 것이 조금이라도 너한테 있더라면은 네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라면은 네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은 네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실천할 것이 있다는 그거 놓치지 말고 꼭 들어라 이 뜻이에요. 요거의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 이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한테 없는 것을 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시고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조금만 믿음이라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 믿음이 있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근데 넌 그거 어디다 놨어? 생각해라. 생각해야 돼. 너 그거 어디다 놓고 왔냐? 그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의 사랑은 어디다 놨느냐? 처음 사랑. 주님이 아니라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거 어디다 놨느냐? 그 조금 아니더라도 놓치지 말고 너 그거 붙들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도적같이 있는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이 올 때 내가 도적합니다. 뭐 얘기하고 갑니까? 도적이 아무 소리 없어요. 사람이 없었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병 중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그다음에 이 동맥경화, 또 고지혈, 또 심장, 부정맥 이런 거로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우리 이걸 반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내가 모를 때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나한테 벌을 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라.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너한테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준 사랑,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라는 선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너는 어떠하느냐. 그래도 네가 믿음 있다고 예배는 드리고 믿음 있다고 성경을 읽고 믿음 있다고 기도를 하는데 너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거 놓치는 순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너에게 올 줄 모른다. 동맥경화가 뭔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 두 가지 여기에 뇌로 올라가는 이 핏줄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혈전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 스파크 이게 그거 플러그 이 안에 이게 끼는 거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뇌로 안 가니까 심장이나 뇌출혈, 뇌경색, 뇌혈 쓰러지는 거예요. 쌓였다는 요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더니 쌓였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와 이게 평상시에 그가 신앙생활에 저렇게 흐트러지게 쌓여다가는 언젠가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뇌에 피가 들어가지 못할 때 생각없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점검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어. 나 예배 드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처음 사랑,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선물, 내가 너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해줬던 모든 것들은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똑같이 사대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돈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아, 죽은 자다, 죽은 자야.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준 그거 조금이라도 남았느냐, 그거 꺼치지 말아라. 도적같이 올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형식입니다.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성실성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냥 왔다 하는 주님 이걸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남매를 키울 때 가장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듣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에만 빠져 산다면 그날이 도착하죠. 그러므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보게 하라. 만일 일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솔론이라는 이 사람 얘기했죠. 크로니우스 이 미디아 왕국의 왕, 이 사람 옆에서 가장 큰 아주 그냥 최고의 부하였습니다. 이게 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법학. 어느 날 이 왕이 물어봅니다. 이 부자 나라의 왕이, 야 솔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입니다. 왕이로서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 압니다. 뭐라고? 죽을 때 압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행복하지 않게 살아왔는지, 그때 죽을 때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돌아볼 때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런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죽을 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종의 미, 지금 당신 왕이라고 까불지 마시오. 권력이 있다고 까불지 마시오. 건강하다고 까불지 마시오. 좀 살아간다고 까불지 마시오. 마지막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행복이지,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소유의 행복을 놓으십시오. 뛰어나갔죠. 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현재 이 세상에 제가 그때는 거의 다 그 257개국 거의 머릿속에 넣었었는데 제가 한 257개국을 알고 있어요. 근데 257개국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부자가 뭐냐? 나라와 민족 중에 어디겠습니까? 가장 부자 나라?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입니다. GNP가 1인당 얼마냐? 쉽게 얘기해서 연 1억 연 국민소득 1억. 어마어마한 나라. 룩셈.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떠냐? 이 카타르 나라더라고요. 이 카타르 나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스포츠카를 그냥 줘. 결혼했다고 나라에서 214평의 땅을 주고 10년 동안 살으면 네 소유로 만들어줘요. 등기를.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200만 원을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 나라. 대학교 전 4학년 학자금을 다 국가에서 주는 나라. 야,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카타르라는 나라,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핀란드라는 나라. 그런데 이거 생각하냐 이거예요. 사대 교회가 가졌던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어디로 왔냐? 이 쾌락이다. 남지는 않는다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오늘 새벽까지 생각하라, 깨우쳐라, 얘기하라. 생각하라, 깨우쳐라, 얘기하라.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남은 자. 내가 다음에 설교한 남은 자, 이 설교의 제목은 남은 자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찬사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게 누구냐? 4절입니다. 4절.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 맹명이 여기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아니 이미 그들을 감사합니다. 자, 사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타락한 도성에도 그렇게 형식적인 교회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흰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 정결한 자. 신앙의 시조를 지킨 자. 절개라고 하죠. 뭐예요? 믿음. 이들은 남아야 되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는가 봤더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남은 자들은 흰옷을 줍니다.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었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번째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디에 기록된 어디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생명책. 맞습니다. 생명책. 첫 번째는 흰옷, 두 번째는 생명책.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그럼 지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한 교수님 그 책, 저희 군한테 배웠는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새벽에 찾아봤더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은 내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에서 내가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고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인정해 줄 것이다. 그는 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인정해 주겠다. 어디서 인정을 받느냐? 이 땅에서 신앙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천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천상에서 인정받느냐? 잃어버린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은 그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붙들고 지키는 자. 그들은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부와 쾌락, 권력, 물질, 이것을 쫓다가 사대 교회처럼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흰옷 입고 생명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는 이 세상을 따라가다는 언젠가는 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톤이라는 말인데요. 마지막이다, 실용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을 말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적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리츠리라는 신학자와 이 폴트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재적 신학이다. 영원한 나라의 소유 개념은 이 세상이다.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세상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 같은 이 세상은 매우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날이 올 것이다. 어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에 어디서 깨어졌어 이 사람들이요? 세계 1차 대전 전쟁 난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 난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구나. 확 깨달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종말이 있구나. 와, 마지막 종말이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야, 이 땅이야, 너 성경은 아니야, 천국이야. 따라했습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진 것이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천국 본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 중요한 그분 안에 부와 명예와 지혜와 그분 안에 영생과 그분 안에 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생이란 뭐냐?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창조 이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창조하셨죠. 역사죠. 이것은 시간의 시작.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여기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도 시간이 없죠. 왜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시작.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끝. 종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계,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흰 옷을 입고 생명체의 주인은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누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영생의 복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행위 없는 형식주의가 되지 맙시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음행에 빠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상 숭배와 거짓 교리에 부패된 교리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삽시다. 회복하며 삽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만복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